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명절이 될 때 보면 이렇게 새 옷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추석이 되면 어머님이 이렇게 새 옷을 사서 이렇게 입혀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때 빼고 광냈던,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그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아마 추억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런 그 메타포를,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이게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가지 캐러고리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들이 있어요. 그 캐러고리가 첫 번째는요 성적인 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말로 만들어지는 그 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좀 부담스러운 토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적인 죄들을 이야기하고,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성적인 것이, 성적인 죄가 이렇게 뷰티파이 되는, 미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 최근에 드라마 가운데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많이 계실 것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뉴스 기사가 돼서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 다시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죄냐? 여러분, 사랑하는 게 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불륜을 일으킨, 바람을 핀 남편이 아내에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들 모두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아니죠. 저는 드라마를 봐서는 잘 보지 못해 모르겠지만 이것은 탐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처를 받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특별히 남편이 아는 남자와 잠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복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이거는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지옥의 세계가 이러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풍요로운 삶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 월스타리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단어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음행, 영어는 sexual immorality라는 표현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온갖 종류의 비정상 성행위 및 불법적 성관계를 망라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더러움, impurity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으로 변절된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헬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욕, lus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를 보고 성적인 행위를 상상하는 것, 악한 욕망, evil desir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는 성적인 생각들을 되풀이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이웃을 걸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을 탐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물건이나 쾌락이나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 1세기에 성적인 타락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21세기에 뭐 성적인 타락과 비교가 되겠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로마 제국의 그 성적 타락에 대해서, 방종에 대해서 들은 적이 많이 있죠. 아주 그런 것이 그 당시 아주 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방인 그 교회에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아직도 벗어난 사람도 있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이슈를 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저나 듣는 여러분과 교회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파퓰러한 토픽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뭐 이건 나랑은 좀 이렇게 렐레번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순서가 돼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좀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져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이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육체는 쓸모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육체는 쓸모없다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한 그룹은 뭐냐면 금욕주의로 빠진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극단주의는 뭐였냐면요, 아무 쓸데없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몸을 굴리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면서 아주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만드셨기 때문에 성은 귀한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표정들이 좀 이렇게 선물로 여기지 않는 표정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한 파워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파워풀한 강과 같아요. 강이 여러분 경계선이 없으면 이것이 그 물이 아주 범람함으로 이렇게 파괴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허락하신 그 선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절제되지 못할 때, 경계선을 넘어갈 때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성적인 이슈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옷을 홀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음행죄는 우리로 문 한쪽에 머물게 합니다. 문의 한쪽은 도덕적이고 다른 한쪽은 순결함입니다. 부도덕적이고 다른 한쪽은 순결함입니다. 한쪽은 죄책감, 거짓, 속임, 중독, 부끄러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은 자유, 진실, 투명함, 해방, 깨끗한 양심입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부도덕함에 매여 있다면 거룩함 가운데 성장할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을 섬기는 데 열정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와서 우리가 누려야 될 풍요로운 삶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부도덕 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제공해 주신 능력과 주님께 주시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요, 관계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그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단어 한번 공부해 보기 원합니다. 분노라는 것은요, 영어로 앵거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 가운데는 떨무스라는 단어예요. 떨무메를 뭐 떨무스탯 이런 온도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저겁니다. 이 뜻을 찾아보면 이것은 분이 밑에서부터 서서히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분이 그냥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이. 그리고 이어지는 게 격분입니다. 격분은요, 분노가 심하게 밖으로 폭발하는 것을 말해요. 그 분이 끌어올리는 것이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멜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느 상대를 향해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회방이라는 것, 슬렌더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비방하는 것,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레피테이션을 끌어내리는 것, 이것을 슬렌더라고, 회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 NIV는 filthy language라고 표현했는데 욕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말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라고 말. 거짓말 이 또한 말로, 관계 있어가지고 말로 짓는 죄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은 정말 순결한 가운데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그냥 막 험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하찮은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91% 사람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조금 하찮은 게 아니라 좀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36%가 거짓말을 한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는데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자녀를 대부분 키우는데 86%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고 사셨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여러분을 좀 속이고, 우리 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69%가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통계도 맞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1%가 아니라 아마 100%, 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녀들이 86%가 아니라 98%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컴, 수입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몸무게, 세 번째는 나이. 무엇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몸무게가 1등이었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숨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말 한다고 해서 또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근데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는 거짓을 악한 것으로,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설문조사의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50% 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하는 게 뭐가 그게 잘못된 거냐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이뤄냅니다. 제가 11절 묵상하면서 웃음이 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는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면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배경이 상관없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유대인이건 야만인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태생이 이래, 나는 원래 백그라운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익스큐즈를 갖다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오늘 사실 본문 12절까지 제가 적어놨는데 12절이 아직 너무 내용이 많아서 11절까지만 오늘 나누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것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말씀을 주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가방을 집에다가 이렇게 탁 던졌던 기억이 나요. 허공에다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탁 던지고 나가가지고요,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밖에서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뛰어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운동하고 놀고 아이들이랑 뭐 여러 가지 막 계절마다 막 노는데, 동생이 오빠 엄마가 밥 먹으래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집에 들어가면요, 그게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학교 다녀와서 어두울 때까지 놀았던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밥을 먹고 졸려서 잠을 잤기 때문에 공부는 언제 했을까? 여러분, 언제 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도 계속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죠? 얼마나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여간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빠졌는데, 제가 땀이 범벅이 돼서 집에 돌아오잖아요. 어머니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야,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밥상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나는 거죠. 합당치 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갖다 이렇게 주님의 테이블에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씻고 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참석해야 되는 것이요.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식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요. 이것이 의식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지금 명령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 말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의지적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데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길을 갔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힘을 주님께 제공해 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거든요. 그런 결단, 이것이 여러분 의지적 결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길 바라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기 현장 예배 들으신 분들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죠? 잠옷 입고 나온 분 계세요? 혹시? 자다가 그대로 입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 가운데는 잠옷을 입고 예배 드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 예배 오신 분은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걷는 거 보신 분, 비둘기 걷을 때 비둘기가 목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걷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균형을 잡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걸어갈 때 움직이면서는 포커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멈췄을 때는 딱 포커스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하면서 걷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는요, 인 비트윈 스텝 가운데 정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주시고 말씀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발걸음이 아주 그냥 힘찬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 성적인 죄나 이 관계에서 막 말로 하는 죄는요,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수많은 뉴스가 있습니까? 뉴스 들으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셨어요?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죠? 들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주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늘 얘기하고 하던 말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을 확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100% 들어주셨더라고요.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들이 생각났어요. What about this? What about that? 하나님, 내가 질문해서 하나님 그때 그 사건은요, 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요, 그게 다 그렇게 됐어야 될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응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기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나아가서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결단 내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과정이, 이래서 continual process. 이거는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being renewed in the knowledge, being renewed,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옷 갈아입는 것은 여러분 계속적인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옷 한 벌 입고 평생을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하고, 오늘 He changing me, My Jesus changing me, 그게 너무 참 아주 감격스러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Change my heart, O God이라는 또 노래 있죠. Change my heart, O God. 그 바울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서 당신, You are the potter, 당신이 토기장입니다. I am the clay, 나는 진흙입니다. Mold me and make me.
나를 갖다가 빚어달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만들어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빚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분더러 우리를 지금 빚어가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타인을 향해서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못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도 타인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 옷 그 버튼에다가 단추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PBPWM GIFWMY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PBPWM GIFWMY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PBPWM Please be patient with me. GIFWMY God isn't finished with me yet.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인내를 좀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사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사 중 한국의 그 사인 가운데 하나는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인을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통행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한 30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초창기 했던 설교 보면요, 너무 부끄러워서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버려버리. 그래도 킵하고 있는 설교 한 20년 설교까지 킵하고 있어요. 몇 상자가 뭐 있죠, 여러분. 가끔 이게 심심하면 그걸 꺼내 봅니다. 보다가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뭐 쥐고문을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쓸데없는 소리를 가끔 너무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제가 막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저를 계속 빚고 만들고 계셨잖아요, 그죠? 성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제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이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이르는 것입니다. It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of God.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참 지식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근데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죠? 근데 그 형상이 계속 리뉴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들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 예수를 닮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거라는 것이.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날 때 저는요 더더욱 두드러지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지날 때 더더욱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끌어내리고 정말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큰 바위 얼굴, 여러분 큰 바위 얼굴. 그게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는데 제가 그 교과서를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바의 얼굴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 쇼스토리인데 네태니엘 하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스칼렛 레로 유명한 주홍 글씨라는 책은 알린 것도 영화를 보셨어요, 그죠? 되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쇼스토리들이 한 120, 30개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그 긴 소설도 쓰고 여러 편을 쓰고 쇼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 큰 바의 얼굴 다시 뽑아가지고 읽으면서 한 30분이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눈물을 흘렸어요.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스토리였지만 이게 이런 스토리였구나라는 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짧게 표현한다면 한 소년과 어머니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네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데 마을에 있는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전설을 듣습니다. 예언자가 이 땅에서 태어난 예언자가 저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는 구원자 같은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어머니는 또 어머니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 할머니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네티브 인디안이 전해줬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무슨 꿈이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위가 큰 바위 얼굴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아침 정신 저녁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바위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난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큰 바위 얼굴 그 인물이 나타났다고. 그 사람이 그 마을 출신인데 밖에 나가서 엄청난 불을 끌어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Gather Gold예요. 황금을 끌어모은 사람. 이 사람이 얼굴도 금색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도 아마 그걸 많이 끌어모았던 것 같아요. 이 소년이 봤을 때 사람들은 다 큰 바위 얼굴 닮았다고 그랬지만 딱 보니까 아니에요. 욕망이 막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절이 지납니다. 청소년 때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마을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he Old and Thunder라고 하는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장엄한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그 막 열정과 막 의지력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네스트가 청년 어렸을 때 본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자비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또 올 스토니 피즈라고 하는 그 아주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정치인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판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그 인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어네스트가 중년이 된 어네스트가 봤을 때 그 큰 바위 얼굴은 근처도 안 가는 사람으로 발견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노인이 됐어요, 어네스트가. 그리고 한 시집을 읽게 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분명히 저 큰 바위 얼굴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시인을.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시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나는 사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시인과 함께 하는 마을에 가서 이 어네스트가 있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늘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시인이 내가 발견했다고, 큰 바위 얼굴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포인트 한 사람이 그 노인이 된 어네스트이거든요. 그 얘기를 접하니까 어네스트 뭐래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 노인과 함께 그 시인과 함께 팔짱을 끼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시 기억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눈물이 났냐면요. 이 저자가 의도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황금이 아니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명예가 아니라고, 말 잘하는 무슨 정치가 아니라고, 권력이 아니라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네스트가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 있었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걸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얘기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여러분과 제가 모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헌 옷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아직 벗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것이에요. 근데 풍성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천국이 너의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모셔들 천국이 임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스리면 여러분 풍성함이 있는 거거든요. 제 물질이 없는데요. 건강이 연약한데요. 상황이 이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능력과 힘을 주님이 제공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확신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더 굳건히 세워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지나면서 더 굳건히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쩌면 사업이 망하고 정말 정리해야 되고 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날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위협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할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어려운 시기 제공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 바라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훔치고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는 목적은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과거를 들추면서 막 과거를 팍 끄집어내가지고 너 이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에 나갈 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고소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걸 드렸다면 여러분 자유함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풍성한 삶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결단 내리지 못한 분 있으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요 풍성한 삶인데 왜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죠? 결단 내리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를 추구하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